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신, 저신 아름답지만 당신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이신, 저신 신어봐도 당신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신입니다. 남신도주의를 맞아서 제가 우리 남신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함께함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가정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남신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족보인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똑같은 예배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값을 찾으시면서 가인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을 만한, 읽기만 해도 은혜 받을 만한 장면들이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나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함직한, 나오지 않았으면, 이야기가 구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좋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좋지 않은 내용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게 되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130세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좁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따라가게 될 때 편협하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요 셋.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이 이 셋만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십 명이 될지, 얼마나 태어났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 셋으로만 기억됐지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 이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나왔어요? 셋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 나라의 대표주자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성경적인 개념에서 나온 그런 영화 제목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악한 세력의 땅, 세상의 논리가 주도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처음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죠. 바룩신, 몰렉신, 바알신, 아스타롯신 이런 것들이 다 지방신들로 있다가 점점 나가게 됐는데, 이 바알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바벨론 지역에 크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신들의 이름들이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작점, 역사의 전면에 서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죠. 야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가 되게 됐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바벨론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서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쪽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하나님 신앙을 표현하는 초창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서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서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뭘로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가지고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은 거기에 텐트를 치고서 며칠 동안, 또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살게 됐는데, 그때 항상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이 텐트를 쳐서 사는 그때에 항상 중앙에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지어질 때 성막을 들어가는 문은 꼭 동쪽에 냈고, 지성소가 있는 위치는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기준점으로 봤을 때 항상 서쪽에다가 지성소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세 번째 성전인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로 지성소의 위치는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관용적인 어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서쪽에만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서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 제일 첫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나아가서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것을 놋 땅에 세운 다음에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누구를 낳고 하다가 주목해야 될 인물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가인 계열에서의 라멕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도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태어납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에녹과 라멕이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 안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등장하게 됩니다. 족보를 보시게 되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에녹은 가장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로 에녹이 등장하게 되죠. 아벨 계열, 셋 계열에서의 에녹은
육신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 계열의 에녹은 에녹 성을 짓고 거기에서 가인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는 떠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놋이라고 하는 땅에서 방황의 땅인 놋에 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식에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식인 에녹의 이름으로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올인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야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돈 조금이라도 아끼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주시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모아봤자 뭐 얼마나 더 모으시겠어요. 사람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드시고 싶을 때 맛있는 거 드시고, 사고 싶은 물건 있으시면 마음대로 사셔서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돈도 좀 쓰시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쟁여놓으시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좀 쓰시지. 이렇게 마치 저희 어머니가 그러지는 않으십니다만, 돈만 생기면 고쟁이에다가 막 집어 넣으시는 그런 할머니들처럼 좀 본인을 위해서 좀 쓰시면 좋겠는데,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아들로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아들로서의 역할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최고의 아들 그럽니다만, 제가 아들 역할하는 거 보면 싸가지 없는 아들이에요. 목사인 제가 이러는 거 보면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소망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너네들 살 길 살아라. 독립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17살 정도가 되면은 독립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 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말려요. 희생하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밥 먹여주고, 어려움 당했을 때 보호해주고,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힘내주고, 격려해주고, 편대주는 정도지, 내가 부서져라 무너져라 하면서 자식들 애쓰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런 사랑 받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하는 자기를 위해서 개척해 나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본전 생각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시지도 마시고, 그저 내가 너네들 밥 먹여줬으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지금도 많이 희생하고 계세요. 지금도 많이 애쓰고 계세요. 저도 모르게 아들들하고 가족 식사할 때 아들들이 밥 먹을 것들이 좀 부족하면 제가 덜 먹어요. 이건 장기 기증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런 삶의 패턴을 가진다는 것. 음식을 좀 얘네들이 더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덜 먹는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제 인생 여정에서 별로 없었던 일인데. 부모가 그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신발 떨어지기 전에 신발 사주고, 옷이 좀 해지기 전에 옷 사주고,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더 바래요? 바라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차라리 놔서 키운 애들이 더 효도하더라고요. 이거는 임상 경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많을 때는요, 그 애들이 알아서 자라고 난 다음에는 부모한테 알아서 효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애 하나밖에 없으면 셋 정도 돼야 얘네들이 알아서 크더라고요. 저도 둘이니까 얘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올인하면서 얘는 성공해야 돼, 얘는 잘 돼야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애지중지하면서 밥도 떠먹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싸가지 없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하나 낳고 둘 낳은 분들은 소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신도 주의를 맞아서 우리 한국의 남신도들 가운데 남자들이 40세, 50세 때 제일 허무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지금 경제가 좀 좋지 않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여러 시간 동안 90년대 중후반부터 계속해서 40대, 5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니까 뭐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쾌락을 즐기게 되고 돈은 있는데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하고 있었던 그 귀한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그리고 야 허무하구나, 솔로몬이 말한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바로 그 얘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믿는 자들조차도, 믿는 남신도들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는 하느님 없이 돈도 누려받고 명예도 누려받고 권력도 좀 부려봤는데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도 재미진 일들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의 즐거움은 다 헛되더라, 그 고백이에요.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재미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타락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라멕은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일처제도 깬 사람입니다. 두 아내를 취했죠. 거기에서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을 낳습니다. 이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 모두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이름의 어원을 보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성을 쌓는 죄악과 방황의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으로 거주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추방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 거야, 이것은 필패의 길인데 가인이 고백해야 될 길은 뭡니까? 주님, 제가 지금 추방되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회개하는 것이 먼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가인이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동생 죽인 나쁜 놈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서 나를 죽이든지 해야든지 할 텐데 나 죽으란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를 해하는 자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한 값을 치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방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심 안에서 가인의 삶이, 추방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가인에게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6대손, 아담의 7대손으로 태어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많은 자녀들 중에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여인은 야발과 유발을 낳게 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두발가인은 철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은 청동기 시대를 철기 시대로 이끌어내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다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이 셋 다 대단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이런 놀라운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이 놀라운 농업 경제, 각종 기술, 각종 음악과 철기 문화에 대한 발달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흔히 원시 사회를 벗어나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과학과 음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세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은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계사의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의 맨 앞에 섰던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랬고요. 또 많은 침략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직자들의 발걸음이 이방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나아갔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발달된 역사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복일까요? 미개한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 문명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태풍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싹쓸이 됐을 때,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이 다 쓸려져 나갔을 때,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거기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감당했던 선교사역은, 거기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여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들의 선교지까지 다 없어지고 무너진 그런 상황을 보면 그 선교사들이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만 했던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싹 쓸어버리신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해서 더 화려하게 하고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더 풍요롭고 더 강하고 더 왕성하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후손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경험하게 될 때에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그의 동생 나홀의 후손들 보게 되면 히타이트 문명, 그때 당시에 아주 탁월한 문명인데 그 히타이트 문명을 발언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을 통해서 문명적으로는 더 크게 발전하는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동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견고하고 부강한 족속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삭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컸습니다만 종들까지 포함해서 2,000명에서 3,000명의 그런 시족 사회를 이루었다면 이스마엘은 그런 시족 사회가 여러 개가 있는 부족 국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삭의 시대, 동시대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감당했던 발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보다는 에서의 후손들이 더 빨리 고대 국가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이 고대 성경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문화, 애굽 문화, 바벨론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감당하는 문화보다도 무엇 하나 뒤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면, 발전이 됐으면 롯이 야, 네가 좋아하는 데 가라 할 때 꼭 집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화려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고리타분한 교회 문화보다는 다양하고 신속하고 풍성한 세상의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죠.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더 세상보다 앞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항상 대부분 교회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앞서가는 것을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세속주의에 물들게 돼요. 세상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입니다. 심판의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는 세상 문화보다는 좀 뒤처지고 좀 고리타분해 보이더라도 교회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요, 구원의 문화입니다. 영생의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하나님의 문화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지고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잠시 잠깐 머물까 떠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은 내가 80세 되면 90세 되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가 되고 난 다음에 내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달돼요. 잠깐 동안 갖고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인 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셋과 에노스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셋의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를 다시 놓겠다. 아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는데 그 아벨이 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초를 세우고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에노스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노스의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얘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구체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남신도주의를 맞아서 남신도 여러분들 셋과 에노스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는 기초를 놓아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어느 곳에서는 기초는 놓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당연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셋과 에노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셋과 에노스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은요,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징계의 내용이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건데,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서 분명하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성까지 지어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인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가지고서 놋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워나갔을 때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 등장했을 때 라멕이 부른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라멕이 지은 노래가 23절, 24절에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두 아내들한테 자랑하듯이 뻗대듯이 이렇게 막 교만하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일 찌질한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한테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봤지 이런 거예요. 라멕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두 아내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봐봐, 내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나를 상처낸 사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상처낸 사람은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만 냈는데 나한테 상처낸 인간들은 내가 죽일 정도로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일들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소년일지라도 죽이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의 아들 자식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살육의 역사, 이것이 바로 라멕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얘기는 뭐냐? 가인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라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가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더라도 나는 77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77배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짓거리를 해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은 내가 하는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그 억지스러운 일들, 나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가지고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고 라멕처럼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나 건드리는 인간들은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들을 위해 굴림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라멕의 역사, 이 시대의 영적 라멕에게 빠져있는 패역한, 타락한 영적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더 가인의 역사가 아니라 셋의 역사, 에노스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문제, 또한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남신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함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래서 남신도들이 더
셋과 에노스 같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